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또는 집사님은 형제님은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옆에 분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뭐야? 이번에는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자기소개.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소개해 보세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좀 어떻게 겸연쩍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른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저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밑에 내려온 종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바로 주인이시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조금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하면 어떨까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참 생뚱맞다.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다 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그래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흡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답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답을 얻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순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믿음 갖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는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그러나 이 순서를 따져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따로 있고 우리가 의롭다는 의인됐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의롭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 거죠. 같은 하나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믿는다고 하는 말을 의롭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정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죠.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언제든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즉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시겠다 하니까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믿지 못해서 비웃기도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믿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무엇인가? 믿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는, 아브라함 믿음 자체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행을 많이 행해서, 아니면 성품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의롭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의로움을 인정받았는데, 그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고한 행동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어떤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말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갈 수가 있어요. 마음 놓고. 자,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VIP석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경호원이 막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서 야단을 친 거죠. 야단을 치는데 그래도 못 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높은 사람이 와서 뒤에 보내, 이분 모셔 하니까 그냥 VIP석에 아무런 제재 없이 딱 가서 당당하게 끝날 때까지 버티고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의 이 근처에, 이 옆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VIP석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화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있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연약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다 덮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어렵다고 인정하심으로, 어렵다고 선언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어떻게 어렵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이 주님께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장하셨고, 인간인 인간의 짐을 대신 져야 되니까 어린 아이로 오셨고, 배고프셨고 굶주리셨고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복잡하게 그냥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하면 간단하게 끝날 텐데, 굳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느끼도록 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데, 그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되새긴다는 말이죠. 기억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다 됐다 하면 될 텐데, 우리에게 빵을 먹이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몸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무엇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건지, 무엇이 주님과 하나인지, 내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도록, 우리에게 더 느끼도록, 하나님은 다 느끼셨지만은 우리에게 느끼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연합군의 한 부대가 적들에게 포위가 돼서 꼼짝없이 그야말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원군이 도착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지경에 무전을 쳐봤지만은 무전이, 이 지원군이 와달라는 무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폭격 가운데 전기선이 다 절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병이 선을 찾아서 이으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탄이 핑핑 도는 그 가운데서 찾아보니까 이만큼 전선이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붙여잡고 당겨서 이으려고 선을 당겨봤지만 더 이상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당기면은 또 다른 쪽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든지 연결시켜서 무전을 쳐서 지원관이 도착해야 되는데 이 선이 짧아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병이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해서 자신의 손을 뻗쳐서 한 손에 전기선을 붙들고 또 한쪽에 이쪽 전기선을 붙들고, 그래서 이 통신병이 전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수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을 했더니 무전기가 터져서 지원병에게 연결이 돼서 지원병이 도착을 해서, 그래서 모두가 무사히 다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이 통신병 외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다 포위 가운데서 다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통신병은 결국은 전기에 이렇게 감전이 돼서 바로 타서 죽었습니다. 자, 이 통신병이 자신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이 포위 가운데서도 아군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죠. 저는 뭐 통신병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원수지간이어서 끊어진 상태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또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로 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닿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움이요, 다른 말로 하면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그렇게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의 관계, 긴장의 관계, 서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기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쟁하는 상태였다. 전쟁하는, 서로 죽여야만 되는 이런 전쟁하는 상태였다.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푸들 같은 강아지가 커다란 범,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싸우겠다고 앵앵거리는 거죠. 철랑대면서 요리하면서 범하고 싸우겠다고 앵앵거려요. 아이고, 범이 뭔지 호랑이가 뭔지 알았다 나면 도망가기가 바쁠 텐데 뭔 모르거든요. 뭔 모르니까 지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앵앵거리고 덤비는 그저 꼴을 보면 얼마나 우습게 했어요. 얼마나. 네가 감히 싸울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택도 안 된다, 너는. 그래서 이 하룻강아지 범무슨 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을 대항했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이죠. 참 얼마나 미련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뢰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항했다니, 하나님을 대적했다니 참 우리가 미련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바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라라고 하잖아요.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고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안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평안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바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야 돼.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곳이 다 평안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평안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평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과 또 관계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관계 회복. 다 같은 말이지만은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삐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삐뚤어진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사이에 관계가 어그러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죠. 부부 사이, 형제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집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평안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평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고 잠든 시간에 들어오고 부모가 잔소리하는 시간 피해서 들어오는, 왜? 평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가 평안을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 감각에 깨진 교회, 또는 교회도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는 바로 그런 관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평화가 깨지는 것은 바로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정에 넘치시고 교회에 넘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신선이 될 때 그 사람 옷자락만 붙잡으면 같이 신선이 된다. 그 사람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도 신선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간 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왜? 가장이 돼서 남자가 돼서 그렇게 교회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내가 잘 나가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먹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착각도 어쩌면 그렇게 간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착각이죠. 신선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 신선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신선이 된다. 그런 우리의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친구 사이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가 친한 사이 그림을 넣었는데 친구를 사귈 때도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이들 그래서 친구 관계를 잘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즉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신앙도 좋아지는 법이에요. 내 신앙도.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도 불평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맨날 욕하는 사람 사귀어봤자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집 자식은 그 본래 그렇지가 않는데, 사실 몰라서 그렇지 본래 그런 놈이야. 근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청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뭐가 캥기는지, 뭐가 자신이 없는지 목소리가 크지 않는 게 제가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제가 오해를 했군요. 이렇게 씩씩하게 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고대에 보니까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집트에는 이 문자가 없을 때 이 바로가 있던 그런 시대에 왕을 나타낼 때는 태양을 그려요.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면 바위에다가 동그라미가 그려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려 있어요. 이게 이제 글로 표현한 거죠.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바로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을.
그 왕을 가리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그래서 왕을 아주 특별히 이렇게 다룹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를 하면서 우리가 입법은 국회로 주고 사법은 법원으로 주고 행정만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지지만은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왕이라는 말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왕 하는데 그 말은 이제 틀린 말이죠. 엄밀하게 하면 바로 왕은, 바로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왕 이런 말이, 황제 이런 말이 바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본명이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본명이 투탕카멘이거든요. 그 투탕카멘 바로 해야 이러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이집트에 몇 번 가봤지만은 그런 유적지, 투탕카멘의 유적지 옷도 발견이 되고,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TV에서 잠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어요. 투탕카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유물이 한 5,000점이 발견됐는데 지금 한 1,300점 정도만 전시하고, 그리고 이집트 박물관은 지하 박물관이 더 큰 박물관이래요. 보여주지 않는 박물관이. 근데 거기에 투탕카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투탕카멘이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바로예요. 10가지 재앙 그거 한 모세와 싸웠던. 그런데 이 투탕카멘의 모습이 저도 못 봤는데 오늘 방송에서 보니까 그 마차가 이제 바퀴나 이런 데는 원 바퀴로 되어 있지만은 금으로 다 이렇게 다 입혔어요. 금으로. 의자 사람이 왔는데 또 뭐 지팡이 뭐 전부 다 금으로.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 투탕카멘의 권력이 대단한지, 얼마나 정말로 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는 우리가 황제가 있는데 요즘 뭐 시진핑이가 황제 되려고 아주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국 심사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의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도 황제라는 게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는 절대권이 있었어요. 절대권. 자, 이 황제나 이런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황제나 이런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런 권한보다도 우리가 더 큰 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특권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큰 특권청인가를 여러분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기꾼이나 또는 이 썰이꾼은 어디에 관심이냐면 지갑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에. 그러나 자녀가 되면은 지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큰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황제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태양신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권세와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상속시키신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 또 우리를 상속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그 영광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죠? 변화산에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서 바라보지 못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돌로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죠. 광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제가 좀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예쁘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 해결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광채가 나잖아요. 광채가. 마음에 얼굴에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거예요. 이미요. 물론 지금 완벽하게 덧입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인의 세상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지낸 벤 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참으로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12살 될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놀리니까, 저 부모가 없다고 놀리니까.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두문불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참 젊은 목사님이 소문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호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후퍼라는 사람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신앙이 아직 없으니까 교회 왔다가 일찍 도망가기 바쁜 거죠. 축도 끝나기 전에 꼭 도망갔어요. 물론 어린아이지만은. 근데 하루는 설교를 듣다가 그만 자신의 그 존재를 잊어버렸는가 봐요. 설교의 은혜가 돼서 밖에 나가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통로에 꽉 차 있었고 이미 자신이 나가려고 보니까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면서 나가다가 저쪽 계단 밖에서 인사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이 아이를 잘 못 본 아이라 이 후퍼에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심각해진 거죠. 이거. 차라리 안 묻는 게 나은데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아버지가 누구냐고 너 누구 아들이냐고 물은 거죠. 물으니까 얘가 얼굴이 새까맣게 옆에 있는 막 교인들도 집사님들도 막 갑자기 막 싸늘한 막 갑자기 막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표정이 이상하니까 갑자기 난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임기응변으로 현장을 돌립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뭐 목사님도 자기 아이 아버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니? 너는 아버지를 빼다 박았구나. 그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돌아서려고 하는 데다가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너는 너희 아버지를 꼭 닮았는데 너는 너희 아버지의 그 유산을, 굉장한 유산을 내가 다 상속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유산을 받을 만한 상속자답게 그리고 걸맞게 살아가라 하는 말을 해주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이 베누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뭔가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발견하게 되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뻥 뚫려져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음이 아주 통쾌한, 정말 마음이 시원한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장해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면서 첫 마디가 그 말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잊어버렸고 나는 누구인지도 몰랐고 나는 또 뭐하는 사람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는 그래서 비관하고 상처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내 마음에 다 녹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부터 살기로 결정했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이미 그 순간 결정할 때 대리시 주지사로 그때 주지사가 된 겁니다. 바로 지금 된 게 아니라 그때 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자랑하고 있어요. 고난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뭐가 좋겠어요, 그죠? 막 사업도 안 되고 막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뭐 그야말로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 야, 내가 자랑한다. 아니 이걸 굉장히 뭐 뻐긴다고 그러나요?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환난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는데 도저히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를 우물에다가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얻어서 둘이 흙을 우물에다가 퍼넣습니다. 퍼넣었더니 당나귀가 흙이 한 삽, 두 삽 내려올 때마다 흙을 틀고 그러고 흙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으니까 우물에 흙이 차가지고 당나귀가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나귀를 묻으려고 흙을 던졌지만은 당나귀는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가 도시 달린 배가 바람이 불어야 빨리 가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이 배는 빨리 갈 수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분 것만큼 위험 요소도 있지만은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빨리 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이요. 우리 주님도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없었다면 나도 십자가 지고 달렸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자만 하는 거죠, 고난이.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싫어했나 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난받는 것은 아주 참 천하게 여기나 봐요. 고난받는 것은 그는 이제 미련해서 고난받는 거라고, 고난받는 사람은 아주 뭐 우습게 여기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무슨 진리의 말씀이냐? 정신 나간 소리다. 나도 이렇게 고난받는다. 그야말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에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바울이 이런 고난받는 것은 그럼 가짜 백이냐? 이 고난받는 것은 천하고 못된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고난받았다, 하루도 고난이 없는 날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같이 쓰듯이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고난이 있습니다. 부부지간도요, 결혼하면서 다 사업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같이 고생하면서 벌어가지고 그래도 살림 하나하나 장만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사주면 귀한 줄 모르잖아요. 예. 자동적으로 다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백성 진짜 백이인 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주님이신데도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근심하게 되나 않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 진짜인 것은 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IMF가 터지니까 남편이 직장 잃고 사업 망하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왜? 어려울 때 함께 하죠. 어려울 때. 근데 여기에 지금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정했다. 나는 결정했다. 나는 진짜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은 무슨 말?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가? 여기에 보니까 나를 떨어뜨릴, 믿음에서 떨어뜨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나는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도 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시간 벅차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자녀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인정하시니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